65번 말씀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5번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에 또 시편 119편 99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아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리고 묵상해서 경외할 때는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축복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하는 것이겠지만 제 사랑하는 독자, 그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낳는 그런 아들 독자가 아니었습니다. 75세의 약속을 받고 100세가 되었을 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지경에 아내는 90살이요 남편은 100살입니다. 이 노인네들이 자식을 낳는다는 건 상상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아들을 주셨고 이제 아들을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성장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엄청난 굉장한 시험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무 땅을 싸놓고 그리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각을 떠서 죽이려고 칼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의 믿음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게 뭡니까? 창세기 22장 12절.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지금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각을 들려고 그러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칼을 멈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식이 근본이라 또 지혜의 근본이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때 이와 같은 축복을 약속을 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처럼 이와 같은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기까지는 엄청난 많은 시험을 거치고 시간이 지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믿음을 인정을 해준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생하려고 했던 그 마음,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정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받았나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리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도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준행할 때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뭔 말씀입니까? 그 존귀하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그 말씀을 에스라는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했다, 지켰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요? 바사 왕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바사 왕 아닥사스다 때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본인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 가문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론 대제사장의 16대 손이라 신앙적으로 보아도 대단한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자손들에게 크게 영향을 줄 줄 아는 그 믿음의 조상들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줍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10계명에 10계명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 새긴 우상,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결국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미워하는 자에게는 어떠했어요? 미워하는 자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에는 아비로부터 아들 3, 4대까지 죄를 갚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엄청나죠.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심판을 받는 것과 아니면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이와 같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에스라는 16대 조상까지 대제사장으로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 조상들이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스라는 정말 달랐습니다. 그 당시 환경이 어땠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지에서 사실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7장 10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더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 할수록요 거기는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이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했더니 어떤 역사가 있어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와 같은 축복된 말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섰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갔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결국 성경을 기록한 그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러고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그랬어요.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 영이 성령이죠.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 어떤 때 그런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그가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달려들었을 때 그 같은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그리고 고난 후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이 언젠가 그것을 연구하고 살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결심을 했다. 그 말씀의 축복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그분이 어떤 위치였습니까?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그와 같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성령을 주셨다면,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가 할 일이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세례의 뜻이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죽고 그랬다가 다시 부활해서 이제는 세례의 의미는요, 그냥 형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예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에는 너에게 분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지키고 그러고서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항상 함께하리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나만 받을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씀을 전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7장 25절에는 그랬죠.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의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손에 있는 지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겁니다.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에서, 결국 법관이나 이 재판관들은 남을 심판하는 거죠. 재판하는 거죠. 잘못된 그랬던 것을 판단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가 그것을 공의롭게 재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결국 나라는 망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할 일꾼들이죠. 법관과 재판관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 그리고 또 알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는 가르쳐라.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레미야 25장 6절 이하에는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 에스라에게 바사왕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국에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 돌아와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그리고 율법에 세우는 일꾼들조차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사용하라고 그랬답니다. 놀라운 것은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내 손의 지혜, 결국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6절 이하에 보면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서 7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 에스라를 바사왕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국에 돌아오게 했고,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이렇게 직분자를 주고, 그리고 에스라는 그들이 재판하게 하고, 그리고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 축복받는 걸 압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땠는가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아야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그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축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땅을 적셔줬고 그리고 소출이 나게 하셨고 싹이 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그리고 양식을 먹도록 이런 만들어주는 축복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11절은 어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결국 이 비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결국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존귀하면은 그와 같이 싹이 트고 파종하는 자에게 양식을 줌같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23절에는 이랬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결국 마지막 심판 때도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 결국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서 축복을 받는다 그래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물론 축복만 주시겠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는 축복이 되지만 불순종할 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무릎이 꿇겠고 이건 하나님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 선지자로 오셨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언젠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모든 무릎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날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심판자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죠. 순종하지 못할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 마태복음 10장 14절에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아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싹을 트고 이렇게 종자가 싹이 나서 결국 곡식을 자라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뭔가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이와 같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많이 핍박도 받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접하지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거든.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를 놔두라는 겁니다. 발에 먼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누구나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복음 증거하는 자를 이렇게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 거절하고 그렇게 괄세할 때는 하나님께서 증거를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네, 마태복음 10장 15절에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성보다 견디기 어려워. 무섭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가 심판을 받았어요. 위황불로 타버렸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가볍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회원한 자들은 결국 마지막 때 그보다 무서운 심판이 내려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그랬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저 사람은 말씀을 잘 듣고 있다. 그러니까 전해야 되겠고 저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겠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할 때는 결국 하나님은 그 증거를 남겨라. 땅에 먼지를 태워서 남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랬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나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 믿어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사랑한다는 그 말,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랑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게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 그냥 내가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죠. 그런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주님이 보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러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뭘로 알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결국 하나님 말씀을 어떻다는 것을 증거로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기를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어디든 막론하고 가서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어떻게 함께하셔요? 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랬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한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근데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그랬죠.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 때 우리라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말씀을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렇죠. 주님이 오셨다. 아니면 성령께서 오셨다. 하지만은 어때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예,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그에게 함께 거처를 함께 한다.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죠. 예, 죽기까지 복종해서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치셨어요. 예, 하나님은 예,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셔서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셔서 결국 예, 무릎 꿇고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예, 주님으로 모시는 이런 직분으로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아들을 일상 심판자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는데 그 맡기신 이유가 중요하죠. 아버지를 공경한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라.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 아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도록 해서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심판을 맡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복종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아들도 받았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왜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성경책에 봐도 알 수 없지만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예수 그때의 영과 예수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성경책 66권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옵니까? 에베소 3장 17절에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소서.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오십니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일은 뭐요?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 축복 주시는 믿는 곳,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우리가 그 소망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존귀하신 생명, 영이여 생명의 말씀을 믿고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육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 생명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거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디 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는 증거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는 이 생명의 말씀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열매 맺고 축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이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열매 맺는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